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 볼 텐데요. 17장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에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부터 엿새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 이 16장 28절과 연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16장 28절에서 하셨었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도 그러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모두는 아니지만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될 자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을 얻으신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들에게 소망이 될 거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엿새가 지난 거죠. 6일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모두는 아니었지만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자들이었던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로 부르셨던 사람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인데 또 안드레는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한 장소에 또 특별한 시간에 데리고 가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17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17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높은 산이 어디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력한 곳이 이제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헐몬산이라는데요. 이 헐몬산은 어디냐면 저 빌립보 가이사랴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상당히 이제 북쪽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산이라서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 산이 이제 첫 번째 후보지 중에 하나로 이야기됐던 이유는 이제 바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였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 주변에서 만약에 높은 산을 찾아본다면 아마 저 홀몬산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산이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갈릴리 이 남서쪽에 있는 다볼산입니다. 나사렛 동쪽에 있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근처에 있는 이 다볼산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죠? 엿새 후의 일이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셨던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원래 주로 활동하셨던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다불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 다불산을 바로 이 높은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볼산에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변형되셨는데 뭔가 특별한 존재로 달라지신 겁니다. 묘사되는 내용을 보면 그 얼굴이 그냥 빛났다 또는
옷이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하거든요. 아마도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이죠. 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왕권을 입고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셨고 실제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그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한 게 해처럼 빛났다. 이 정도인 거죠. 옷이 너무 하얘졌어요. 그런데 그 하얀 게 그냥 흰색 이게 아닌 거죠.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하니 빛과 같이 희어졌다. 뭐 이 정도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이런 모습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묘사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 관한 설명과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인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하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보좌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왕좌 위에 바로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옷이 어떻게 보인 겁니까? 눈같이 하얗게 보인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옷을 정확하게 뭐 색깔로 흰색이다, 뭐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깨끗한 그냥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 표현을 눈같이 희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고요. 그것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요한이 바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던 그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요한이죠. 그는 그 높은 산에서 바로 이 영광을 본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아마 굉장히 참 평생 잊지 못할 극적인 경험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경험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3절인데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입니다. 앞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새로운 사건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그때라는 말로 잘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17장 3절에 있는 그때에는 정말 그 시간적으로 그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그때에 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17장 3절은 바로 그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 두 사람,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 무엇을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어날 일 치고는 어쩌면 좀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면 더 큰 뭔가 사람들 생각에 우와 할 만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 예수가 더불어 말하죠. 사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다스리다가 여호와께서 동산을 찾아오시면 또 여호와와 함께 교제했던 것.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요한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니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 이유는 우리의 사귐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사귀고 있는데 이 사귐에, 이 교제에 그들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이것만큼 기쁘고 참된 일이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그 자리에 아마 초청하신 것 같은데, 모세와 엘리야는 높은 산에서 이미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어요. 그곳에 올라서 거기 있으면 내가 돌판을 주겠다. 높은 산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이미 교제했던 사람인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거든요. 이때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고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세요. 호렙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도 역시 그 산에 서게 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니 높은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어쩌면 익숙하게, 그죠? 그 높은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니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공통된 경험 외에도 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즉 메시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등장했던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이 말이 중요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언약식을 주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그렇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죠.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런 맥락의 선지자입니다. 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할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인 것이죠. 새 언약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인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예수를 제일 먼저 예언했던 선포했던 선지자였고요. 그 모세가 예언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더 뛰어난 선지자, 진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엘리야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 직전에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마음이 준비된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의 환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 그렇게 엘리야로 상징될 만한 그 누군가를 내가 보내겠다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높은 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처음으로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모세이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내가 보내겠다 하셨던 그 엘리야가 그곳에 직접 또 나타난 겁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이 4절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또 입을 떼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니 말 그대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게 된 거죠. 여기구나.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 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럼 내가 이분의 통치를 받고 싶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원하신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제자들 3명 정작 자신들을 위한 초막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 이 모습이 나중에 영광 받으실 그 승천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이죠. 물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앞서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건 지금 안중에 없어요. 지금 영광 받으신 이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냥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께서 딱 자르십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할 때에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 모세에게 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 내가 모세 너랑 말하는 사이, 대화하는 사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너를, 모세를 영영히 따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같은 일을 지금 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빽빽한 구름, 빛나는 구름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영영이 예수를 믿게 하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 같아요. 실제로 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가 내 아들 맞다. 이 예수가 내가 기뻐하는 자 맞다.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전에도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세례 요한은 이 소리를 또 들었겠지만 지금 높은 산에 있는 이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지금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근데 제자들은 지금 처음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도 앞서 보았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하며 또 선포했던 말씀과 또 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할 그 보혜사로 오신 그 진짜 선지자다라는 거.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웠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 너무 좋다. 마냥 이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볼 땐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심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앞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들어서 실제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들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고 쭉 십계명이 이어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이어지죠. 근데 십계명을 다 듣고 나니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젠 더 이상 듣기 힘듭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 무서워요. 떨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그제서야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듣고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건 사실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은 산 위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완전히 엎드려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렇게 손을 대시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몇 번 나와요.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들. 그들에게 굳이 손을 대세요. 내가 너와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은혜로운 행동이죠. 부정한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세요. 나도 너와 같이 부정해지겠다. 그런데 그 부정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하시며 치유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준까지 낮춰주셔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눈을 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변형되셨던 모습을 거두시고 원래 그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을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무엇보다 구름도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이 높은 산 위에서의 아주 이 강렬한 경험이 끝이 납니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강렬한 경험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세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또 들으실 수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수련회 2박 3일, 뭐 3박 4일 동안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너무 좋아요. 아, 이대로 계속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참 좋은 수련회였다면 말입니다. 저 높은 산 위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살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어렴풋이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은 그런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아직도 산 아래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거두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그 대속물이 되시는 일을 아직도 해야 하시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영광을 잠시 뒤로 하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세요. 이것도 왜 그럴까 싶은데 아마도 이야기해도 정말 그 참된 의미를 다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서 말해봤자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게 뭐야? 아마 이랬을 거거든요. 그림이 안 그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젠 부활하셔서 이제 또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 높은 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보았던 그 일에 대해서 듣더라도 이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것이었겠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일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었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나 나타날 그 모습을 미리 본 사람, 딱 3사람 있는 거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모습이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는 그 이야기, 그 자기가 보았던 내용을 직접 글로 남기기도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자기가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여기서 강림하심이 있죠. 다시 오심입니다. 이 땅에 오심이에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지. 그런데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잘 꾸며서 그럴듯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봤다. 그리고 들은 것도 있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수를 높이시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을. 그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다.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지 교묘히 만든 게 아니다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선포였고 얼마나 강력한 복음 증거였을까 싶어요.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 산에서 내려오실 이때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믿음이 생기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을까? 특히나 어찌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뭐하러? 이렇게 되었다면 왜 서기관들은 굳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아까 보았던 말라기 4장에 예언된 그 엘리야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했던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제자들이 왜 했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제 더 큰 확신이.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긴 했어요. 참 좋은 고백이었고 정확한 고백이었죠. 근데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한층 더 진지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메시아 맞구나라는 정말 더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궁금한 게 뭡니까?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왜 엘리야가 또 와야 된다 그러지?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된다 그러지? 엘리야가 안 온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맞다.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 맞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해야 해. 나의 길을 예비해야 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해요. 엘리야 그리고 이미 왔다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대우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이미 앞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 대왕의 그 생일 파티에서의 그냥 그 여흥을 즐기다가 그냥 순식간에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인 줄 모르고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우했어요. 이렇게 하찮은 죽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죽음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던 그들이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하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임의로 대우를 받았는데 나도 그럴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습니다. 이 부분이 제자들이 그래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그러면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말했을까요?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야 엘리야 벌써 왔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엘리야가 왔다라고만 하시고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11장 13절 14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11장을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확신하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나니까 이전에 들었던 말씀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아,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곧 요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바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참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또 깨닫는 것도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렇게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또 제자들도 조금씩 참된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지만 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같다 싶어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 과거에 읽었던 말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알다 보니 전에 들었던 말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또 다시금 생각나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7장 전반부 말씀 우리 함께 보았고요. 우리 후반부 말씀은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